오늘 또 상징 그림을 하나 그리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오늘은 역대상 21장인데 다윗이 이렇게 실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합한 자다. 그런데 왜 다윗이 실수했을까? 사람은 아무리 온전해도 실수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서 정지하면 안 돼요. 나도 언젠가는 실수하거든. 실수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나마 또 회개해서 또 세워지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하는 서두에 제가 말씀했죠. 이게 부록으로 이렇게 성경에 집어넣은 거다. 열왕기 상하가 있고 사무엘 상하가 있는데 역대상하고 똑같은 역사를 이렇게 왜 집어넣었을까 복잡하게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역대상하는 이제 선조들이 잘해온 것을 전부 기록해. 잘못된 것도 기록해서 후손들이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깨닫게. 역대상하는 교과서의 교과서, 역사책. 우리나라 국사, 저 그림을 그려놨는데 한 나라의 국민이 국사를 알아야 선조들이 잘못된 것을 회복해 좋게 만들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좋은 일은 더 빛나게 영웅처럼 위인처럼 이렇게 해서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줘야 나라가 질서가 잡히고 또 사람 사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이 이야 이거 지금 하나님만 합한 다윗 지금도 다윗을 최고로 여기거든요. 이스라엘은 우리도 신앙 가운데 들어왔으니까 다윗처럼만 살면 다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역대상하는 이 다윗의 이 역사, 통일왕국의 역사를 기준점으로 해서 지금 그 내용을 쫙 간단하게 요약해서 서술한 거예요. 역대상하, 역대상은 공부할 필요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잊어버리니까 또 반복해서 이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건도 다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저거 다. 500년사의 이 다윗 왕조 쭉 내려가는 500년사의 역사를 이제 후손들이 다 교훈 삼아서 살 수 있도록 그 나라의 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마음에 새기도록 이렇게 성경에 딱 넣어놓는 거예요. 학교만 전통이 있고 학교만 무슨 뭐 어떤 그런 그 학교에 어떤 이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라 자체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떤 이념으로 살아왔으며 어떤 그 질서로 살아왔으며 어떤 문화를 가지고 살아왔고 어떤 전통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야 국민성의 정서를 알고 리더가 되는 것이지. 그런 역사를 모르면 인생은 별로 의미가 없어 발전이 없습니다. 그 역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역사책을 만들고 역사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게 하거든. 자, 우리 다윗의 실수를 한번. 다윗도 실수를 해.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실수를 다 해요. 다윗은 뭘 실수하냐?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과 뭐 17살 초록 목동부터 시작해서 왕까지 돼가지고 하나님을 잠시 잃어버려요.
그래서 뭐 모든 나라를 점령해 통일왕국이 돼버리니까 이제는 이방 땅, 막 저쪽 아수르, 막 이런 뭐 이 암몬, 모압도 다 점령해서 상관없고 그냥 아수르, 나중에 이제 바벨론 뭐 이런 쪽으로 전부 다 이방 나라에 대한 이런 경계심을 가지고 나라를 통일하고 시켜놨는데 그 안에 이제 블레스도 살아있고 저 남방에 지금 애굽도 좀 살아있어. 경계할 수 있는 그런 경계선이, 나라 경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전쟁 끝날 무렵에 전부 인구를 계산해요. 인구를 조사해 봐라. 20세 이상 된 남자가 몇 명인가? 조사해 보라. 이게 이제 큰 실수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고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군사가 적든 많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고 백전백승인 그 왕이라는 사람이 왜 인구 조사를 하라 그러지? 그것도 싸움할 수 있는 20세 이상 사람을 왜 조사를 하는 거지? 이게 이제 자기를 과시하게 돼, 과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몇 명이 됐든 하나님은 기도하면 이기게 하셨는데 쥐가 군대가 많아서 이길 수 있게 하려고 그러나? 전부 조사라 그래요. 요압이라는 장군, 다인 누나의 아들입니다. 요압 장군, 국방장관인데 요압이 아이고 매형인가요? 아저씨 삼촌이죠. 삼촌 누나의 아들이니까 그죠? 누나 삼촌이라고 그러지. 삼촌 왜 삼촌 그러지 마세요. 왜? 오직 하나님이 수가 적어서 패하고 수가 많아서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다 이해하신 건데 그건 죄입니다. 이 자식아 그런 말 하지 말고 빨리 가서 수를 다 세워. 그래서 10달 동안 한 10개월 동안 북부터 시작해서 쫙 남방까지 흩어서 20세 된 남자를 다 계수를 해요. 아까 읽은 것처럼 뭐 110만이 북쪽에 이스라엘 쪽 10지파 있는 쪽에는 뭐 100만이 넘어. 그죠? 100만이 넘어요. 그 100만이 넘는데 이 110만이고 유다 중 남쪽에 남유다, 다윗이 왕이 됐던 남유다 쪽에는 칼 빼는 자가 몇 명이냐? 47만밖에 안 돼. 그래서 157만이다. 157만 명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 10달 만에 보고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요압이 기분이 나빠서 유다 지파를 베냐민 지파를 빼버려요. 베냐민 지파를 빼버리고 레위 지파도 빼버려. 뭐 레위 지파는 빼는 것도 정상일 수도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직자들이니까 그 숫자를 빼도 상관이 없는데 다윗의 명령은 다 세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레위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남쪽 그쪽 지파에서 빼버려. 숫자를 빼버려. 그리고 157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역대상 21장 1절에 이렇게 처음 읽어봐야 돼. 사탄이 일어나 그랬죠?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저 사탄이 일어났다. 그 딱 저 서두에 묻혀놔요. 서두에. 그 후손들이 봤을 때 다윗에게 사탄이 일어나서 인구조사를 하겠고 벌써 죄네 이거 죄. 금방 알잖아요. 죄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전쟁하면 다 이기는데 무슨 숫자를 계산해 지가. 왜 그래?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교만이 딱 싹이 트는 거겠어. 교만이. 그래서 이 결론은 뭐냐?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 이게 문제예요. 기도를 하지 않았다. 그 성경에 보면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우리는 항상 평생 육체를 입은 이상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전부 기도 생활로 여러분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는 기도 안 하면 죽어요. 기도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라고 생각해야 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사무엘의 그런 선지자의 말씀이 아주 딱 맞아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기도 쉬는 것도 죄다. 안 묻고 하니까 이런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안 묻고 하니까. 기도를 했으면 사탄이 안 일어나요. 거기서 사탄이 안 일어나요. 항상 기도하다면 지겹다 기도.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살면서 뭐 좋은 것도 많고 유행도 본받아야 되고 뭐 그냥 쾌락도 있고 뭐 물질도 있고 내 손에 지금 저거 잡으면 내가 부자가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꿈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 꿈들이 다 사탄이 일어나서 나를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기도해야 인생은 깨닫게 돼서 그나마 바른 길을 가게 하고 기도하면 성령 역사이기 때문에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그럼 옳은 길을 찾게 하시거든.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후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 왕은 통이라고 이런 왕이었지만 기도를 잠깐 쉬는 바람에 사탄이 일어나서 이 모양을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인 거예요. 둘째는 뭐냐 그러면요, 자기 자랑. 자기 자랑 하지 마. 이거는 교만이다. 교만. 우리 자랑을 많이 하잖아. 우리는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어, 나 회장이었어, 사장님이었어, 막 그런 자랑. 그게 하나님을 대적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교만이 쫙 일어나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리더로 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리더는 다 좋겠죠. 다 좋겠지만 인간 사회에서의 대인관계에 자꾸 나를 무시하면 내가 낮아진 것 같고 소외될 것 같고 왕따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자기를 자꾸 내세우려고 그러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건 원래 하나님을 떠난 저주의 환경에서 그런 마음을 많이 갖게 돼요. 서로 경쟁사회, 피나는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속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그런 속성을 지워버려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그것이 딱 드러나요. 교회 와도 뒷짐 딱 그러고 나 목사야 인사해. 먼저 인사하라고. 지가 먼저 인사하지. 교회는 그런 게 교만으로 딱 교만으로 보여요. 교만으로. 이래서 이 교만은 하나님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만하면 넘어지면 앞자를 말하는 것처럼 교만은 패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이게. 인구 조사의 원래 목적은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을 알기 위해서 조사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전쟁할 때 군사로 나설 때 조사하는 거 딱 두 가지, 그게 인구 조사하는 그겁니다. 이래서 나라도 이렇게 인구가 많으면 강성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산율이 저조되면 나라가 망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 적으면 그 출산율이 높아야 돼요. 예수는 항상 이 마음에 내가 세상에서 백전백승 위대하게 1등 어떤 속성을 가지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교만으로 싹 터서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다윗이 너무 성공의 성공을 거듭하다 보니까 하나님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도 안에서. 아무리 훌륭한 신앙이라도 다윗처럼 한 번의 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7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이스라엘을 쳐버리는 거예요. 악하게 여기사. 왕이 하나의 교만 때문에. 이 리더라고 하는 것이 그 책임이 있어요. 책임성. 그 자기 성취, 과시 이런 것들.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는 하나님 명령에서 했어요. 모세가 명령을 했어요. 근데는 하나님이 군대를 조직하는 것에 대한 숫자 때문에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윗의 인구조사는 자기 과시하는 거예요. 자기 과시. 이웃 나라에 과시하기 위해서 그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아모스 16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너버집의 앞잡이니라. 그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나 교만은 사탄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합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친구가 사라져요. 붙어있으면 불에 타 죽어. 사라져. 자꾸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교만은 사탄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은 하나님을 따라요. 그게 달라요. 성경에 보면 은혜는 어디 오냐?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와요. 힘이 세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막 자기가 내 힘으로 산다, 그 사람은 은혜가 안 가요. 네 힘으로 살아라? 그런 것이거든요.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뜻에 일치하는지를 늘 확인을 해야 돼. 하나님 나를 보실 때 나를 교만하게 보실까? 그러면 납작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 회개 기도해야 돼. 죄송합니다. 납작 엎드려. 항상 기도로 깨어야 돼. 다윗도 기도 안 하니까 저게 망하는 것이거든요. 기도 안 해서 나라가 풍지박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베드로의 그런 말,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왜냐?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은 마귀 영역이라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 쫓김받은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곳에 와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마귀의 소굴이에요. 사실은 소굴. 영으로 보면 마귀의 소굴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다윗이 회개하는 것. 역대상 21장 8절. 자, 다윗이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나이다 하니라. 자기가 했던 것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되게 미련했던 거예요. 이 회개가 엄청 미련한 짓을 한 거예요. 자기가. 세상 이치도 교만하면 벌을 줘요. 세상 이치도. 그 마귀가 가만둘 것 같습니까? 그거 다 이렇게 세우다 싸우게 만들거든 이게. 벌을 주게.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시니. 이 다윗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 치는데 어떤 것이 나타날까?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이시라. 사랑은 달라요. 긍휼함이 있어요. 긍휼함. 하나님은 긍휼함이 있다. 그래서 회개만 하면 요 긍휼함이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긍휼함이. 회개만 하면. 그 지난 세월에 죄를 지었더라도 십자가를 믿고 회개하면 죄 없는 것을 싹 씻어주는 그런 긍휼함이 있다. 긍휼함이 있다. 나를 위해서 고난을 앞에 놓고 이거 고난 뛰어넘어 봐. 아이고 무서워요. 왜 이런 고난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피해버리면 또 고난이 또 와요. 뭐 하나님 뭐 이래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야 도대체가. 뛰어넘어라. 뛰어넘으면 일단 그 다음부터는 긍휼함 역사에서 복이 임하게 돼. 그만큼 믿음이 성장, 깨달음이 많이 있게 된 거거든. 성장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복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씀이 많이 나와요. 계시록에. 왜 들을? 깨달으라. 못 들으면 못 깨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배할 때도 항상 회개한 다음 성령으로 충만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화살로 확 박혀야 되게 박혀야. 레마로 박혀야 되거든.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 안 박히면 안 깨닫습니다. 안 아프니까 안 깨달아요. 맨날 입으로는 회개하는데 하는 행동이 맨날 말하는 것도 맨날 변함이 없어.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남 욕하고 항상 우리 교구도 아닌데 저 교구에 있는 사람 갖다 얘기해서 막 소문을 퍼뜨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지교구나 잘하지. 그런 것들이 있거든.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성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알게 되면 기도를 저절로 할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때 반드시 긍휼함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은 이래요. 성전 짓기 전에 시절 어른들 왕들이 했던 거, 그다음 성전 준비할 때 그런 과정, 그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다음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서 그 교훈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멸망돼 나갈 그 처음에 왜 멸망을 했는가를 또 다 역대상에서 쫙 나와요. 이 네 가지의 그런 패턴을 가지고 이제 후손들에게 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수천 년 전 거지만은 3,000년 전의 역사를 지금 공부하지만 3,000년 전의 역사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와,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 안 해서 그렇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죠? 다시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준비하는구나. 와, 나도 성전에서 준비해야 되겠구나. 성전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업을 시켜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성전 지어놨더니 탁 놔버려. 망하겠구나. 그런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성전을 지어서 성전 와서 다 입처지 몰려와서 코로나고 지랄이고 다
상관없이 마스크 쓰고 와서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이 사는 것인데, 코로나가 가지 못하게 잘 됐다, 실시간으로 가자, 들어 누워서 설교 듣고, 화장실 갔다가 설교 듣고, 차 마시고 설교 듣고,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게요?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실까? 물론 기침하고 인후통 있고 열이 있으면 다른 성도들 위해서 집에서 이렇게 시간 기도하는 게 아주 적당한 것이고 바른 것이고, 그것도 사랑이니까. 다른 성도들이 또 확진되면 안 되니까 그건 참 좋은 생각이죠. 그 외에는 가능하면 나와서 거룩한 성전에서 거리뛰기 하고 마스크 쓰시고 예배하면 돼요.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마스크 쓰자고 달려오지 말고, 그건 우리가 이게 호기가 있어서 감염되니까 반드시 써야 돼. 그거는 그 신앙이 아니고 그거는 과학적인 겁니다. 그게 과학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이 느낄 수 있도록 나와서 신령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항상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성전에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회개기도를 들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신 곳이 교회다, 성전이다. 다시 성전이 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약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래서 역대하에 정확하게 성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역대하 6장 24절로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해서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 부르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바벨론 잡혀갔어도 그것을 향해서 막 기도하고 선에 이르거든 비를 내리시고 복을 주소서. 성전을 향한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래서 교회에 십자가를 딱 세워놓으면 모르면 몰라도 밤에 우리 교회는 빨간 십자가 1시간 켜지고 하얀 십자가 1시간 켜지는데 그 아파트 살면서 지역 주민들이 그 빛에 어느 날 갑자기 영혼이 깨어질 수 있다, 깨어날 수 있다. 그 십자가를 세우는 거야. 성전으로 와라. 성전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와라. 구원의 역사가 그게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란 건 나도 성전이지만 내 몸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교회 성전에 와서 거룩함으로 씻고 나가야 돼. 그냥 회개하고 자복하고 집에서는 잘 안 되죠. 교회에 와야 말씀 듣고 깨달아서 내가 성전을 깨끗게 하는 회개가 터지거든. 그게. 나도 성전인데, 돌아다니는 성전인데 교회 안 가도 돼. 그 망하려고 하는 징조예요. 그건. 교회라는 것이 무교회주의자 그걸 얘기 안 하더라도 혼자 성전으로 돌아다녀 봐요. 세속에 미혹되고 유혹되고 성전이 다 더럽혀서 망하는 겁니다. 항상 교회 와서 대배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싹 씻고 춤을 추고 나가야 돼. 춤을 추고 나가는 이동되는 성전이 되어야 돼. 그것이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이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는 것이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자꾸 구역예배 못 드린다고 하는데 자꾸 교회 와서 교회 방이 많으니까 구역마다 다 와서 들으십시오. 이럴수록 더 모이기를 기뻐하고 더 자꾸 모여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항상 오는 예배에 심중해서 자꾸자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이제 1절에 딱 보면 다음 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이는 야훼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게 뭐냐? 세 가지 벌을 받아요. 자, 역대상 2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첫 때는 가시라는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가시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해서 세 가지를 내가 낼 테니까 하나만 선택해. 뭘 내리느냐? 3년 기근이든지 3년 비가 안 내려오면 나라가 거기는 망합니다. 이 중동 땅은 3년 이슬만 안 내려도 망해버리거든. 평상시도 비가 안 내려오지 않아요. 비가 안 내려와요. 너무 떼약해요. 그 비가 안 내려오면 큰일 나거든. 3년. 그 다음에 3달을 적군에게 패해서 쫓기든지 네가 3달 동안 3개월 동안 적군에게 계속 패해서 쫓겨봐라. 이 왕이 수치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쫓겨봐라.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전염병이 3일 동안 유행해서 네 민족들을 죽일 것이다. 세 가지를 택해라. 야, 이거 3년 기근이면 어쩔 수 없이 이게 망할 것이고, 이거 반란이 일어날 것 같고, 뭐 경제가 엉망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적군에게 쫓기는 것은 이 수치스러운 일이고, 전염병이 사흘이라 그러니까 사흘 동안 참아봐. 기도했습니다. 그걸 택했어요. 전염병을 택했는데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는 거예요. 7만 명. 코로나보다 세죠. 7만 명이 죽는.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역대상 21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7만 명이 다윗 때문에 죽은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란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자식을 매로 때리는 부모처럼 때리나 사랑으로 때리잖아요. 죽으라고 때립니까? 부모가 자식을. 꼭 그런 마음이에요. 인격이 비슷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속성과 성품으로 지었기 때문에 인격이 비슷해요. 하나님 마음에 항상 긍휼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막 부모님처럼 나를 왜 태어나게해가지고 이래 불만스러운 그런 원망스러운 말을 가끔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근데 하나님도 긍휼함이기 때문에 원망해도 하나님은 미소를 짓고 계신다고요. 나중에 원망하고 회개하면 돼.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항상 긍휼이 있다는 사실. 죽으라고 때린 것이 아니고 때리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아픈 거예요. 항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다윗도 그렇게 여겼어요. 내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다. 그렇게 여겼고, 매를 때려도 항상 사랑으로 때리신다.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잘못되게 했다고 생각 오판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를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 계신 분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가정에서도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아멘 해야 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께 긍휼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고 긍휼을 입어서 이제 7만 명이 죽었지만 다윗이 뭐라 하냐? 하나님 명에 의해서 제단을 쌓아라. 예배하라는 거, 예배. 네 번째는 제단이 예배.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 예배를 하라, 예배를. 그러니까 인생은요,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것인데 자존심이 상하고 뭐 그런지 모르겠으나 하나님도 어때요? 예배. 사람에게는 자존심 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항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할 때 무슨 형태로 해야 되나? 제물을 반드시 드려, 제물을. 그 제물은 용서의 제물이 그러게. 용서의 제물. 이것이 이제 신약이 와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보혈로 죽어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화목제물이 화목제물. 화목제물. 그 제물 자체가 화목제물이에요. 이래서
반드시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때는 정말로 이 희생 제물이란 게 양이고 황소고 염소고 아주 못 살던 비둘기인데 황소를 한 마리 드렸다고 생각하고 그 가정의 전 재산이 황소가 그걸 드린 분도 계시거든요. 응? 그런 분들도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뭐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비둘기만 있다 그러면 비둘기만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 비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것이든 많은 것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제물이에요. 그냥 허름하고 부정적인 것이고 값싼 걸 드린다는 것은 믿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항상 내 마음을 신령과 진정으로 해서 희생제물을 드려야 된다. 로마서 3장 25절에 신약이 이렇게 나와요.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다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의 피는 전에 지은 죄를 다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 의로움을 나타내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제물로서 회개만 하면 회개만 하면 하나님 의로움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이제 오르난 타작마당이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의 그 원래 이제 갈릴로스가 이렇게 이제 사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예루살렘에 이제 법궤가 있어요. 법궤. 이 위에 이제 기본에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기본에. 요 기본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거든요. 여기 원래 법궤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윗이 자기 궁의 휘장을 치고 이게 법궤를 모시다고요. 여기는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고 다윗은 여기 법궤에서 말씀으로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율법. 그래서 이게 플러스가 돼서 이게 다윗 왕이 결국은 이게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격인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 때는 그 성막과 법궤가 따로 있는데도 하나님 그걸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저기 다윗의 마음이 합한 자이기 때문에 인정한 것 같아요. 원래는 성막 속에 지성소에 법궤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성소고 이게 지성소거든요. 여기에 법궤가 딱 있어야. 그래서 우리 예배 질서는 이렇게 구조가 법궤에서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법궤 속에 올라와서 지성소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고 여러분 제사장으로 성도에 이렇게 와서 앉아서 말씀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거든. 그 성소에는 성령의 등불이 7등불이 쫙 켜 있고 성소에는 말씀이 저기 옆에 딱 김이 모락모락 먹으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는 기도가 24시간 내내 향이 올라가고 법궤 앞에 되는 거예요. 그런 구조거든요. 성막 자체가. 그런데 여기서 오르난 타작 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법궤에 있는 곳입니다. 이 오르난 타작 마당은 이렇게 타작을 할 때 이제 이렇게 바람이 좀 부는 곳이에요. 바람이 이게 언덕 이렇게 바람이 쑥 부니까 열매를 이렇게 던지면 껍데기는 쫙 나가고 열매만 툭 그 자리에 떨어져요. 이 오르난 타작 그걸 하는 거예요. 그 곡식을 이렇게 열매를 추리는 곳이 거기가. 오르난 타작 어디냐?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여기가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3일길을 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갔던 곳 모리아산. 거기에 다윗이 법궤를 세우고 거기에 솔로몬이 거기에 성전을 짓습니다. 기본 땅에 짓지 않고 거기에 성전을. 근데 성서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한 그곳 모리아산 야훼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의 번제를 받으신 곳 그것은 이제 그게 이제 예루살렘이고 거기가 다윗이 놓은 법궤고 거기가 다윗성이고 거기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구약사에 전부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가 이제 샬롬,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기본은 그냥 성막만 제사 드렸던 곳으로만 기억하면 되고 거기 산다에 물론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제사장과 함께. 성전은 모리아산 법궤에 있는 다윗성
그죠? 다윗성 여부수 쪽에 살았던 거기 오르난 타작마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꾸 뭐 이렇게 명칭은 다르지만 똑같은 것이. 그래서 오르난 타작마당을 화목의 은총으로 베푸실 땅으로 알고 그걸 성결하게 이렇게 하도록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18절에 나와요. 자, 18절. 야훼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즉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야 다윗아, 긍휼함을 보이시고 나서 7만 명을 죽이시고 나서 다윗 너는 오르난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산. 그것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르난이 자기 땅이잖아요. 다윗 왕이 막 언덕을 올라오는 거예요. 어이구 왕이시여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제단을 쌓으라 그래서 가느니라. 이 타작마당을 나에게 팔아라. 어이구 왕이시여 제가 그냥 공짜로 주겠습니다. 아니라 다윗 마음을 보세요. 공짜로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왕인데. 그것이 시가로 따지면 한 23억쯤 된답니다. 그것이 금 10달란트니까. 그걸 왕이 사겠다니까 안 됩니다. 공짜로 드리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은 내가 드리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공짜로 그것을 제단을 쌓겠느냐. 다윗의 마음. 반드시 다윗은 하나님께 값을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전 건축 작정 흥하는 것처럼 다윗이 이렇게 오르나는 얘기합니다. 오르나에게 역대상 21장 24절 25절 말씀. 다윗 왕이 오르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야훼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나에게 주고, 저 금 600세겔이 지금 돈으로 한 23억쯤 된답니다. 23억쯤. 왕이니까 드릴 수 있겠지 그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 성전 건축할 때 그래서 이렇게 뭐 흥 많이 하시면 유명한 게 아니고 정말 내 있는 값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던 그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모습을 주님이 아시고 성전을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이래서 다윗은 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교훈이 되는데 이 기도를 한번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야훼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벼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다윗이 자기 때문에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어버려. 제단 쌓고 내가 한 것이니까 내 집을 치소서. 내 집을. 백성들은 절대 해야지 마소서. 그 중보 기도의 그런 마음, 이 다윗의 마음이 항상 자기가 책임을 지고 모든 백성은 다 은혜를 받고 복을 주게 하는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실수한 이 한 대목은 정말로 다윗이 하나님을 잠시 기도를 기다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시편 50편 22절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내가 찢을 것이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강한 얘기가 나옵니다. 시편 50편 22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걸 나중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내가 너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를 게을리한 것 천추한스러운 것이고 여기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막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웃기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벌을 바라보는 거예요. 벌을 바라보는 그 재단을 쌓은 거예요. 어떻게? 회개해서 이제 회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내용과 방법, 하나님께 대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이 21장에 다 이렇게 소상하게 나와요.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이 이걸 읽고 깨닫고 하나님께도 가까이 가는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가 되는 기가 막힌 21장 장입니다. 다윗도 마음이 아팠는데 이렇게 실수하고 있구나, 실수할 수 있구나. 나도 실수한 거죠. 그래, 나도 실수했지만 다윗처럼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